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누세의 두 가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룻기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무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결정적인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있고 그 장면과 그 대사가 너무나 타고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요즘 보고 있는 룻기 중에서 이 룻의 고백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 있게 다가왔고요. 이 고백이 참으로 룻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의 이 두 가지 고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었다고 믿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인터넷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러면 그런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의 어떤 글을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노출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예전에 썼던 그 글이 새삼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좋은 글이구나 하고 그렇게 보았는데 지금 좀 성숙해져서 나이를 들어서 보면 이 사람 천재네, 대단하네 라고 세상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백범 김구의 그 선생님의 고백을 하나 몇 가지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 생략해서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글이 우리나라의 가운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겨져서 남아있어서 결국 그것이 자라서 지금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는 그런 아직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김구 선생님의 말과 글이 심겨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서 그렇구나. 이 나라가 정말 문화 강국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정말 추구해야 되는구나. 영향을 끼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바라보는 거, 한 개인이 뭔가를 바라보는 거, 한 공동체가 뭔가를 바라보는 거, 합심으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바라봄이 큰 영향을 끼친 사례는 새마을운동입니다. 정말 저희 어머님 때만 해도 쉽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보릿고개가 있고 그런 고생했던 얘기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동윤이랑 유진은 보릿고개가 뭔지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윗세대, 그 윗세대는 굉장히 가난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시절을 통과했습니다. 미군들이 준 우유를 먹고 그런 시절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대한민국 정부가 외쳤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그 표를 걸고 외치고 정말 그렇게 노력했더니 정말 대한민국이 그 가난을 벗어나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개인이 공동체가 뭔가를 바라보고 비전을 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 자체가 뭔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고 그것이 영적인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4차원의 영적 세계관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룩한 상상력으로 뭔가를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나에게 마음에 주는 것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바라보아라. 그것 자체가 영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 순환 가정교회 가운데 또한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현재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때가 이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서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엘리메덱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여자분이 한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흉년이 왔어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서 모압 땅에 10년간 살게 됩니다. 근데 살려고 행복하려고 모압 땅까지 갔는데 슬픈 일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메덱이 죽습니다. 근데 이어서 말론 또 죽고요. 기럯 또 죽고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연달아서 죽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데 나오미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면 그리고 슬프면 고향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의 고향 정말 똑같이 고생하더라도 고향 땅으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판국에 그 유다 땅이 베들레헴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곡식이 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고향에 죽더라도 고향에 가서 죽으리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고 옆에 있는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나는 고향에 가려고 한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남편도 없으니까 새로 시집을 가서 살도록 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며느리가 다 시어머니를 붙들고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그 말씀의 그 배경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Why? 왜 룻은 남았을까? 왜 룻은 정말 남편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생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런 땅에 가기로 결정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나오미가 너무 괜찮은 시어머니였나? 여기 시어머니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후보이신 분들도 많으신데 나는 정말 괜찮은 시어머니라고 며느리가 나를 존경할까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어머니들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네. 다들 훌륭하신 시어머니들이시죠. 네. 저는 정말 며느리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 시어머니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 좀 나오미가 특별하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좀 훌륭했던 장점이 많은 그런 시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판국에 떠나간다고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말론도 기럯도 시어머니에서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참 좋은 여자이기도 했구나.
그런 며느리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미에게 있었구나, 그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물론 나중에는 한 며느리는 오르반은 떠나갑니다. 시어머니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 결단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 참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나옴이었지만은 그것만으로 룻이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갈 만한 이유는 되지 못했다. 그럼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시어머니이기도 했지만은 룻은 그 멜렉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경험했고 감정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결코 한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지만 거기 땅에서 내가 정말 죽으리라, 내가 그 땅에서 살아가리라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굉장한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했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는 갈 것이며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하면서 결정적으로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저희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굉장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룻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룻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제가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룻 삶 가운데 이런 실제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요, 가부였던 상황에서 보아스라는, 저번 설교에서 보아스가 얼마나 듬직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남자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말 좋은 훌륭한 남자인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자기의 남편의, 첫 남편의 유업을 합법적으로 이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 모르기를 통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잃었던 사람들에게는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잃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좀 어렸을 때 잘 살았다가 정말 평생 살아야지 집을 정말 좋게 지었다가, 근데 아버지의 그런 사업의 부도를 말미암아 집을 잃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부자가 되면 신기하게도 훨씬 더 좋은 저택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옛날 그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잃었던 남편의 이름을 이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것이 룻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행복함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룻에게는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겠구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경제적인 안정이었죠.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자기 땅도 없어서 남이 추수하고 남은 것은 이삭 죽기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지와도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정말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환영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은 이방 여인 룻이라고 불리었는데 합법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환영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위치로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들 오벳을 얻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오벳이라는 아들을 얻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왕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불로 몇 세대를 지나지 않아서 다시 왕이 됩니다. 그런 축복을 가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족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또 성경 말씀에 현숙한 여인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되는 축복을 룻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정말 이 두 가지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룻의 고백이 그 당시에 룻에게도 중요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참 중요했지만은, 이 고백이 오늘날에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에도 중요하고 우리들에게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룻의 고백, 첫 번째 고백은요, 어머니의 민족이 저의 민족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서 나의 민족, 나의 조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땅은요, 룻의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그 유다 땅을 나의 조국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나의 조국이요, 나의 모국이라고 다시금 취하고 앉는 그런 시간이 이 시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조국이고 우리의 모국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이전에, 미국 시민이기 이전에, 캐나다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킹덤에 속한 시민입니다. 만국의 시민입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진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족이라고 고백하며 또 모국이라고, 어머니와 같은 나라로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나의 조국이라고, 나의 민족으로 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나의 조국, 학교 교육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참으로 이 나라를 나의 민족이라고 조국이라고 품었던 순간은 제가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 갔을 때였습니다. 선교사 묘지에 갔는데 정말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의문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잘 살던 사람들도 많고, 의사도 많고, 교육 잘 받는 사람도 많은데, 그 당시 교통도 편하지 않았는데, 이 타국인, 정말 어떤 면에서 미개했던, 목욕도 하지 않고, 그 당시 조선시대가 막 끝날 무렵만 하더라도, 그 조선인들에게 냄새가 그렇게 지독했다고 해요. 진짜로. 선교사들이 너무 힘들어 할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나고 많이 미개하기도 했던,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이 사람들이 있는 이 땅까지 와서 왜 죽어야 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순간 선교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 저에게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서 제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이 땅의 영혼들에 대해,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구나. 이 땅의 대한민국을 얼마나 소중한 땅인지, 이 땅에 속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계시를 이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죽을 수 있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많은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6.25 때 공산당의 위협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생명이 귀한 걸 아는 그 젊은이들이 와서 피 흘렸잖아요. 몇만 명이나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대가가 지불된 땅이 이 땅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들의 어머니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국제시장이 참 남의 얘기처럼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간호사가 되고 탄광에 되고 저희 주변에 실제로 독일 땅에 간호사로 갔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에 대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이 투자된 땅이 정말 대한민국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면서 참 이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귀중하게 생각되어지고 소중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가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잘 살아서 정치적으로 아주 훌륭해서 좋은 점만 있으니까 이 나라를 나의 민족과 나의 족으로 여긴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저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열방 가운데서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하지만은 대한민국이 모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나라. 어머니는요, 나를 낳아준 분이지만은 어머니가 좋을 때도 있지만 물론 나쁠 때도 있잖아요. 나중에 늙어서 병들어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거 결과로 말미암아 제가 건너듣기에 막 울부짖고 막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민하려고 하고 뭐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꼭 선거 결과로만 놓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심지어 전쟁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마땅히 이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나의 좋으기를 이 나라를 생각한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금 이 시점 가운데 대한민국을 나의 민족으로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든지 어렵든지 참으로 이 나라를 나의 조국, 나의 모국으로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쓸 때 참으로 누세게 임하였던 그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누세 고백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 말씀도 의미가 되어졌습니다. 엘리멜렛이 그리고 나오미가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베들레헴에서 가나안을 피해서 왔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예배드렸다고 믿습니다. 그 이방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오미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나오미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일이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열방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류 열풍이 돈다 한국 뉴스에서 돌았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뉴스 가운데 그런 게 막 돌기 시작했을 때 이건 가장하는 거야. 이건 정말 너무 가장해서 얘기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미얀마에 갈 기회가 있었을 때 한식 식당과 그런 음식과 그런 TV마다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막 한국 상품들이 막 공항에 전시되어져 있고 로고들이 곳곳에 광고판으로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그 한류 열풍으로 말미암아 또 K-팝 등을 통해서 싸이 열풍부터 시작해서 BTS까지 제가 뉴욕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은행에 갔었는데, 시티은행에 갔었는데, 그 일한 직원이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BTS가 와서 뉴욕에 교통이 마비됐었다고. 한류 열풍이 불었었다고 그 직원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보면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중동에 가서도 한국을 잘하는 여자분들의 그런 인터뷰 같은 걸 TV에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한국과는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지? 그걸 보면서 정말 그 백범 김구 선생님 바랐던 그 바라봄이 정말 오늘 부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구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것으로 결코 만족이 되지 않더라고요.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백부 김건 선생님 바라봤던 것처럼 제가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런 능력과 성교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저 또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열방 가운데 정말 한 나라만큼은 좀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좀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저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민족이야. 성령으로 사로잡힌 민족이야. 그로 말미암아 저 민족이 저만큼 복을 받고 있고 열방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열방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듣게 되는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 열풍을 때문에 열방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열방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개인들, 공동체, 가족들, 심지어 그런 나라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힘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해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나의 조국에 대해서 다시금 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도 있고 캐나다 국적을 가진 분도 있고 미국 국적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속한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민족에 관해서 또 한민족도 두 민족도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심으셨다면 그 민족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정말 나의 조국이요 나의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가 힘들든지 어렵든지 모국으로 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그 땅을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께 붙들린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그 바라봄이 실제로 부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대한민국이 우리가 속한 나라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누시 고백하였던 것처럼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개인들이, 공동체와 가족들과 나라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나라들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또 대한민국에서는 그 선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떠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목적하신 바가 있으셔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열방 가운데,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를 대한민국에 심기셨습니다. 미국에 심기셨습니다. 캐나다에 심기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물론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의 킹덤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심겨진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모국으로 여기며 조국으로 다시금 우리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품을 때, 그 나라를 품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참으로 그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바라봄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그 나라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히며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잿더미밖에 없는 그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영향을 끼치는,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거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메일지의 부흥이 있었고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그 부흥회 때 한 나라가,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일을 다시금 대한민국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다시금 대한민국 가운데 더욱더 강력히 행해 주시길 구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지며, 그리고 대한민국 각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탈바꿈되어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열방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나라라고, 저 나라에 가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리고 저 나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고, 나의 가족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고, 심지어 나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